구약성경 학개 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학개 1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나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춥고 또 낮에는 덥고 참 일교차가 큰 한 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1월 한 달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예배, 은혜의 삶을 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이 유대 백성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꿈은 빼앗긴 성전에서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 편하게 예배드려 보는 것. 예배를 빼앗겨 보니까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코로나 때 물론 각자 개인의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물리적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간들은 있었죠. 그것은 모두가 그랬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던 적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언제나 기도 제목 1번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면서 기도한 게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는 그 기도 제목을 아들에게 주었을 것이고 그 아들은 또 그의 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었을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을까요?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요. 즉 예배에 방해꾼이 생겨난 거예요.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예배의 방해꾼은 누구였죠? 그들을 식민 백성으로 삼은 바벨론 그 제국이 그들의 예배의 방해꾼이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 드리고자 했지만 물리적으로 매여 있다 보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방해꾼이 사라졌는데 다시 또 예배의 방해꾼이 등장했어요. 이 방해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짓기에 그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힘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욕을 상실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르게 했어요. 목적과 의욕 상실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배의 회복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이제 예배의 방해꾼은 바벨론 제국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예배의 방해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일, 우리의 전 인생에서의 예배는 지금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예배의 방해꾼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스스로 방해하고 그 방해를 합리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건축을 지원해 준다고 했던 고레스 왕이 죽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성전 짓기를 멈추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일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물어보시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예배를 왜 못 드리고 있는지를 변론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이 오히려 강해지려고 했는데 더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고 오직 나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손의 능력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고 사는데 내 형편이 무언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감도 떨어지고 무언가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마음의 기쁨은 없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 안에 예배의 부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쳇바퀴 도는 삶을 포로 해방 이후에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수학이 없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가 볼 때 짓담한 그 예배당은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느껴지는 그런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바빠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그 안에 예배의 기쁨, 그 예배의 희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예배하고 있구나. 인생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너희의 손이 약해진다는 것을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반복하며 사냐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학개를 통해서 전해주세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손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고 내 손의 능력, 내 손을 크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소나기에 힘이 빠짐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먼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계속 살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먹은 게 없는데 이렇게 살이 찐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먹은 걸 적어보세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막상 적어보면 먹은 게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씩 먹은 거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씩 적어보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과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만의 체크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적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자신의 수고와 바쁨에 매몰된 백성들의 인생을 한번 오늘 하루를 거꾸로 한번 돌려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멀리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과거에 그토록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겠죠. 간절히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꿈꾸고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도 비디오처럼 쭉 보여주시겠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결과는 이러했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게 뻔한데 라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나의 손을 강하게 하려고 많이 뿌립니다. 예배드림과 상관없이 열심히 이 세상에서 뿌리고 살아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뿌려도 수확이 적을 텐데 어쩌지? 아무리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텐데 어쩌지? 아무리 마실지라도 계속 목마를 텐데 어쩌지? 아무리 껴입어도 이 세상 풍파를 견딜 만한 따뜻함이 없을 텐데 어쩌지? 일꾼이 삭슬 받아도 아무리 많은 연봉과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하여도 구멍 뚫어진 전대 아시죠? 전대. 지금 이게 안에 돈 넣는 거 있잖아요. 구멍 뚫어진 지갑에다가 돈을 넣는 것 같을 텐데 어쩌지?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예배드림이 없이 살아가는 게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많이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아무리 껴입어도 계속 춥고 아무리 삭슬 많이 받아도 그 삭시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은데 어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서 나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는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기약 없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언젠가 내가 시간이 되면 열심히 예배자로 섬겨야지라면서 미뤄둔 숙제처럼 예배가 쌓여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라고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마치 짓다가 만 흉측한 건물처럼 반만 지어진 채로 지어짐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구약 성경에는 소선지자라고 말하는 12명의 선지자들이 있죠. 학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학개는 경험하게 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본인들이 선포했는데 좋은 피드백을 못 봤어요. 거의 다 그냥 선포만 하고 본인도 그 아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이 났거든요. 근데 학개는 참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그 가르침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고 성장한 것까지 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살아난 모습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나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큰 은혜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요. 내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내 예배가 무너져 있었구나. 교회로 얘기하면 이 중직자인 거예요. 중직자들이 먼저 내가 정말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구나 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에 오히려 리더들이 바빴어요. 성전 짓기를 미루고 있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지도자로서 권면해야 될 말들을 미뤄두었죠. 괜히 인간관계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신앙생활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무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선배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내가 불편하거나 상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서로가 권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가 말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리더 한두 사람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학개의 말 속에서 그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게 저 학개라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너는 너의 손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손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되게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보다 설교자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자가 아니라 그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냥 이 설교자라는 게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님 이분의 하면 은혜가 되고 사실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 반찬을 골라 먹듯이 설교자를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그러면요 설교자가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성도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리더들과 그 백성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고요. 이 학개 1장 말씀은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지을 때 많이 설교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게 핵심이죠. 마음에 그들의 예배가 없다 보니 그 예배자들이 모일 공간조차 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자, 즉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세요. 그들은 자신들을 예배하는 모든 삶들을 멈춥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릴 예배의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들은 주의 전을 짓기로 나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들의 공동체는 이제 각자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이들을 2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축복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들 각자의 예배를 회복하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는 것에 너무나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렇게 놀랬냐? 넌 앞으로 나와 함께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예배하는 이들에게 나는 더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라고요. 백성들은 15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배 그리고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 이미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성전을 짓기 싫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아주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유대 전승이나 역사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을 안 짓고 싶었을까요? 그건 이전의 왕년의 영광을 재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알잖아요.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최고의 고점을 찍고 무언가 되게 부흥했던 그 순간을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해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솔로몬의 영광을 흉내내지도 못할 텐데 그것을 재현해내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무기력감이었어요. 포로 생활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사실 성전의 기초를 바로 지었어요. 근데 성전의 기초를 짓고 있는데 예배의 방해꾼들이 나타난 거죠. 그거 해서 뭐 하냐고.
예전에 솔로몬 때는 이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봐야 그 옆에 몇 개 놓고 많은데 그냥 하지 말자.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되자 그들은 처음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래, 예전에 뭐 우리가 했던 만큼 못할 텐데 그거 못하러 하냐. 그들의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사탄은 끊임없이 끄집어냈어요. 어차피 이전처럼 하지 못할 텐데 왜 시작하냐고.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시작조차 못하게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되게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재현해낼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 내가 참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뜨거웠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종이집 하나를 짓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어디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엄청난 궁 안에 법궤를 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우리 안에 있는 허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체면의식이 그와 같은 성전을 짓지 않았던 15년의 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너희의 영광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왕년의 때를 기억하면서 추억하며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위한 작은 예배의 집들을 지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약속이에요. 지금 초라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 이때 지었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고 이 지금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크면 좋고 많으면 좋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으로도 너무나 기쁘단다. 너희가 이것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예배, 그 영광의 최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겠냐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만 돌아오면 저절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 때 그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아침만 되면 교회를 한 바퀴씩 도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열심히 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예전엔 그냥 내가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다면서 교회를 한 바퀴씩 도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집사님 계속 그렇게 돌면 교회 무너져요 라고 얘기하셨던, 농담을 하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는 너무나 없으니까, 내 안에 없으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에 뭐 몇 줄에 한 명씩 앉았잖아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몇 성도님이 많이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은 뭐 추첨을 했어요. 추첨. 그래서 그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구나. 가나다로 하는데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중직자들만 온다고 하니까 교회를 거의 뭐 부실 듯이 난리가 났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다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온 성도가 60%가 안 돼요. 한국 교회가. 그런 편안함에 그냥 젖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계속되어 가고 있어요. 그냥 코로나가 끝나면 모두가 돌아와서 다 예배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돌아오신 거예요. 보통 60에서 65% 성도님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놀라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저 산에 가서 아무 나무라도 뽑아다가 아무 나무라도 잘라다가 나를 위한 성전을 드려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냥 너의 삶에서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려라. 자꾸 이전의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너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고. 이전에 솔로몬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당이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테니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만 먹으면 산에 올라가서 구할 수 있는 나무처럼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시작하세요. 갑자기 내가 올해 성경을 10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내가 하루에 한 절 읽어야지. 내가 하루에 10초를 기도해야지. 원래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했는데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야지. 나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지 마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쉽게 나아가서 꺾을 수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예배에 대한 성취감이 커질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대단한 포장지로 싸지 않아도 나는 너의 예배를 기꺼이 받겠다. 이전의 영광에 매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광의 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신앙생활의 고점을 지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며 신앙생활하세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내 젊을 때의 신앙을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끊임없이 나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상향하는 신앙의 곡선을 그려가는 것이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학계 선지자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하면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거라고, 내 삶이 빠르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뒤로 밀어두었죠. 하지만 예배의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이 마르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너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당장 산에 가서 눈에 보이는 그 아무런 나무를 꺾어다가 나를 위한 성전을 지어라. 그것은 솔로몬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그 성전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나는 너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